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속도도 맞추고 톤도 맞춰서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성경을 보고 우리 원포 영상을 보고 이구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 10절 시작. 다른 하나가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한 주간 저도 겁나 달렸습니다. 세크라멘토를 갔다가 리노를 갔다가 세크라멘토 갔다가 요세미티 갔다가 세크라멘토 갔다가 시애틀을 2,500마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많이 달리시다가 잠깐 내가 왜 달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선교를 갔는데 왜 갔지? 혹은 내가 교회를 왔는데 예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멘붕이라 그러죠. 인생의 방향 속에 멘붕에 빠졌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혜의 문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의 문학은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때 오늘 제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넘어 함께 세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BC 한 980년, 930년 그 시즌에 식탁에서 나누는 공동체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식탁을 깔고 그의 아들들이 식탁 교제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 목사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나바오 테크 선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술과 복음을 들고 원주민에게 나가서 테크로 다음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술만 가지고요? 아니요, 복음과 함께요. 두 번째, 지금 미랄 캠프 속에서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장애우들에게 그들의 삶의 동반자로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루침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진정한 동행, 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노숙자들에게 전도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삶 속에 다양한 인생의 빠른 템포의 발걸음을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 이 모든 시즌에 갑자기 스탑이라는 것이 걸렸을 때 우리는 3,000년 전 이 밑바닥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식탁 공동체의 이야기에 신앙의 원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윗의 식탁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은요, 함께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개의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한 명은 놀라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해당되는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었고요, 아버지는 다윗의 절친이었습니다. 진한 깐부의 스토리가 성경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아들의 스토리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그 아들의 스토리로 넘어가서 페이지를 이어보려고 합니다. 이 아들의 스토리는요, 왕족이면서 왕족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슬픈 사연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느 날 길보아 전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전사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 5살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무비보셋은 전쟁에서 졌을 그 나라뿐만 아니라 왕족으로서 자신의 가산, 자산, 모든 권력,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시기였습니다. 그것도 불편하고 억울한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5살 난 아이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집안 관리였던 시바에 의해서 수치와 억울함을 당하는 10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유모가 전쟁 피난 가운데 갑자기 이동하면서 순간 그 놀래서 아이를 떨어뜨렸는지 멀쩡했던 두 다리가 불구가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 절름발이가 된 그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족을 갈아 낀다거나 로봇 다리를 장착한다거나 전동 휠체어에 타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양은 왕족인데 현실은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숨을 쉬고 살아갔던 젊은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무이보셋에 있어서 그에게 드려진 이 밤의 시간, 그것은요 왕족으로서의 영광의 상실이었고요, 절름발이 장애인이 된 육체의 상실이었고, 영광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존재의 상실의 시간이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화로다, 인생의 깊은 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9절과 10절의 내용에 또 하나의 카메라를 이동해 봅니다. 그는 금수저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당연히 초대받은 사람이었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인생 후반전에는 세상에 희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겪고 있었다면 그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문 말씀처럼 좋은 상을 베푸는 다윗입니다. 전도서 저자의 아버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는 그 아빠 요나단과 무비보셋,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온 이 눈물의 이별의 우정 이야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비록 다음 차기 왕이 분명히 아버지 요나단이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다음 왕을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갑옷과 칼을 넘겨주는, 품위와 지위를 나타내는 그 삶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어린 시절 10대 때
식탁에 앉아서 자신 주변에 앉아있는 형들을 바라봅니다. 셋째 형 압살롬, 넷째 형 아도니아, 그리고 그는 왕이 될 순서로 따진다면 8번째 팔왕자였습니다. 이 절름발이 사울 가문의 몰락한 가문의 한 왕자가 지금 이 식탁에,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50대라면 솔로몬의 나이는 10살이었고 무비보셋의 나이는 25살쯤 되었습니다. 본문은 지혜왕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이때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넘어지면 다른 동무 다윗이 붙들어 일으키는 이 사건을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삶의 지혜로 멋진 인생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책에서 읽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왕의 테이블에서 직접 겪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엔 이런 친구의 전화위복을 겪게 된 사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삶 속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바로 이러한 업앤다운,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이 번갈아 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친구들에 의해 신앙이 다시 한번 불붙고 선교지에 나가서 죽임당했던 그 선교사를 대신해서 친구가 그 땅에 들어가 이어지는 선교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 땅을 밟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십자가의 가치를 드높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목숨 걸고 함께 싸워준 군인들을 치하하는 책이 아니고요, 동지로서 보배로운 가치를 중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의 성품, 그분이 인생 가운데 말하는 가치,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올해 들어서 가장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인생 고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즌에 나는 힘든데 주변에 누구도 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아무도 없다면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다면 이곳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면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순이 있고 팀이 있고 선교에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서 있는 멋진 공동체가 있다면 그 결과가 매년 선교로 이어지는 곳이라면 저는 이곳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신앙 삶, 나의 인생 삶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시즌이라 할지라도, 억울함을 겪고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한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곁에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앞뒤를 한번 쳐다보시고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나누시죠.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현실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한 발짝 앞으로 나가자고요. 솔로몬의 10대 시절 2번의 역모와 반역을 겪습니다. 왕족으로 살면서 팔왕자의 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왕자의 난이 10대 때 13살쯤 벌어집니다. 세 번째 형 압살롬이 주도면밀하게 어느 순간 식탁을 박차고 나가서 또 다른 지역에서
왕임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았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본심입니다. 기회주의자인 종 시바와 충성스러운 종 주인 무비보셋의 대조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주인은 기회주의자 종 시바와 발음 잘해야 되는데 시바와 주인을 바라보고 그냥 버려두고 다윗에게 그런 걸 좋아합니까? 시바 지성아, 그게 무슨 뜻이지?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 기회주의자 시바는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다윗에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많은 것들을 갖다 주면서 나는 철저히 당신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절름발이었던 주인 무비보셋은 함께 따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의 식당에 함께 했던 무비보셋의 행동을 주의해 볼 수 있습니다. 피난 간 날부터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환란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목적은, 본심은 어떨까요?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려고 했던 이 삶의 목적을 가진 기회주의자 시바, 그리고 주인 무비보셋, 왕께서 평안히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관계 중심적인 목적의 인생을 살고 있는 무비보셋. 돌아온 다윗은 얽힌 갈등 속에 있는 이 두 관계를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판결을 내리며 무비보셋에게 변함없는 충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0대 소년 솔로몬이 이 목격한 식탁의 자리는 권력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셋째 형, 넷째 형 압살롬과 아도니아, 그들은 마음의 속에서 야망으로 가득 찬 왕자들이었습니다. 언약의 자리에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에게 은혜의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참여한 이 20대, 30대 나이의 무비보셋은 이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식탁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 삶을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한동안 첫째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꾀했던 압살롬의 이미지는 점점 다시 회복되어진 식탁의 자리에서도 야망을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솔로몬은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 그를 바라보는 솔로몬은 권력을 탐하는 형들과 달리 충성스러운 모습의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보게 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언약적 우정의 아버지 다윗을 묵묵히 바라보는 어린 목격자 솔로몬의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아버지의 식탁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회고의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전도서는 허무함 속에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헤벨 연기처럼 없어진다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 쉬운데요, 실제로 기억해야 할 전도서의 메시지는 바로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우리 인생의 삶에 밤이 찾아왔을 때, 넘어졌을 때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나기 위해 겪는 과정이죠. 상황적 불편함을 넘어 절망적 순간에 내 앞에 다가올 때 기회를 엿보고 충성을 버리는 그러한 타협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왜 내가 넘어야 하지? 그것은 도약의 과정입니다. 한계 봉착합니다. 부딪힘의 순간에 좌절과 포기가 내 앞에 가까이 머무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다시 일어서는 것은 파워를 장착하고 에너지를 크게 하고 넘어야 하는 이유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죽음으로 넘어졌을 때 다윗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식탁으로 이끌어 붙들었습니다. 연대의 이 기억은 바로 훗날 솔로몬이 전도서의 핵심으로 이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밤이 찾아오는 순간 나는 누구를 붙들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넘어서기 위해서 또 한 번 그의 10대 때 맞이하게 되고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하는 것은 겟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사건을 솔로몬은 왕이 되기 직전에 20대를 바라보기 직전에 그는 맡게 됩니다. 냉난방이 없는 BC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이 늙어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70대에 이르러서 그가 갖은 전쟁의 여러 삭신이 쑤시고 아픔 속에서 그는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 아비삭이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온 효과로 그의 곁에 누워 있습니다. 체온을 내어주고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일에 함께한 것이죠. 다윗 왕의 말년에 솔로몬은 아델포스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또 한 번 인생에 찾아오는 두 번째 반역, 넷째 형 아도니아가 또 뒤꿈치를 듭니다. 반역하게 되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홀로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온기를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 육체적인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냥 묵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깨닫게 됩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회고를 하게 됩니다. 새 용사들, 30인의 용사들, 나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많은 승승장구를 했던 그 용사들, 반면 그 용사들 중에 일부가 아들의 반역에 가담해서 지금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은 허무 속에서 죽음을 택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전도서를 쓰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생각하는 삼겹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태평성대 시대열 가운데 수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 그들이 강력한 국가의 파워를 형성하면서 자신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숫자만큼 다윗의 찬양대가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부와 권력과 천여 명의 아내와 첩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일지라도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이 조언은 전도서에 이렇게 쓰면서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로마 군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방패와 방패를 연결해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대형을 갖춘 전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함께 어떻게 함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5년 후, 10년 후는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커스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팀워크에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함께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우다라는 부분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세 가닥에 꼬인 줄이 있습니다. 관계 뼈대를 형성하는 영역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보는 영역입니다. 신앙의 본질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세우는 이 세 가닥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PPT 8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관계 뼈대를 세우고 신앙의 본질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세우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넘어서고 함께하고 방향과 목적을 점검해 봤을 때 공동체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임 속에, 우리의 선교 속에, 우리의 나가는 방향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유입니다. 다운타운 캠퍼스가 인도네시아 쿠팡으로 선교하러 나가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내 동물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성경은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앞으로 올 진짜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지로서의 보배로운 가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예수님, 피 흘림을 통해 상처받고 고립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절망 가운데, 시작. 절망 가운데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목숨을 걸고 먼저 나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